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참 마음으로부터 참 감격이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이라고 하고 우린 창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딘 창립이라고 하는데, 창립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처음 하는 게 창립이고, 그 이후부터는 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설립인데 24주년.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땅도 사고 이제 건물도 새 성전도 우리가 지어서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새 성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마음도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누추했던 것, 이곳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 좀 이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새 성전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장별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강의합니다. 사도행전은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고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일부를 드렸는데, 두 사람이 다 죽는 불상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불상사가 일어난 그 이유를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뿐만 아니고 상당수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4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죠.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그죠? 무상으로 다 뺏어서 다 골고루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몰수가 아니죠, 그죠?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생각이 없으면 안 드리는 거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드리는 거고, 그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냥 강제로 뺏는 거죠. 그래서 무상분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상분배가 아니죠. 다 국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 토지는 다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도 토지는 다 국가 소유예요. 베트남도 토지는 다, 공산주의는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분배는 했는데 개인 소유가 없고 다 국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내 거가 아니야.
그리고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일할 맛이 안 나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난달에 2월 26일 날 뉴욕의 브롱스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모든 재학생들은 지금 강당으로 모이시오라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은 강당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 다 재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93세가 된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학교의 전직 교수였고 현직으로 지금 이사장입니다. 그분이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데 차분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니까 학생들은 아이고 이것도 등록금 인상하는 거 아닌가. 미국의 이제 물가가 막 2배씩이나 뛰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전 재산인 1 빌리언 달러를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빌리언 달러면 얼마예요? 감이 안 서요? 1 밀리언 달러면 얼마예요? 밀리언 달러면 13억 정도 되는데 빌리언 달러면요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을 학교에 10억 달러죠.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의과대학의 모든 학비가 면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에 있던 학생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어떤 친구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미국의 학비는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하죠. 보통 그 대학의 학비가 1년에 한 8,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기숙사비에다가 책값까지 하면 1년에 1억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1억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뭐가 된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면제가 됐다고. 근데 이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 남편도 제가 이제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남편도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수천억이나 기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으면서 아내한테 이 재산을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써라. 이렇게 당부했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유산 가지고 자식들끼리 막 싸움 나고 그러는데 1조 3천억을 학교에 기부한다는데 자녀들이 다 만장일치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테스만 여사는 기부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의과대학 이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이거 이게 도대체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1조 3천억, 1조만 띄어도 3천억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천억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앞에 1조가 딱 붙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이름에 이 고테스만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는데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이 고테스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장의 본문을 보면은 정황상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을 함으로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팔았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 이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사탄이 그 안에 충만해 있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속였다는 말은 푸슈도마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도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에플레로센 호 사타나스텐 갈디안수 그랬어요. 에플레로센이란 말은 과거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너는 사탄이 충만했다. 너의 마음에 사탄이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이 푸시도마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는데 누굴 속였냐면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왜 속이냐? 성령을 왜 속이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플레로센이란 말은 이 플레로의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사탄이 막 충만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탄이 충만한데도 죄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혼이 떠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9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는 이 시험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죠. 페라스모스, 페이라조라고,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해요. 이게 뭐 사탄이 하는 시험. 이 페이라조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그 말과 지금 이 5장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세상에 누구는 두리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절반 두렸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막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섬기고 헌신한 것을 의시되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드리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 불고 저기서 좀 헌신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 불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고테스만 여사라고 하는 분의 그 헌신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었어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잘못하면 뭐 한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옆에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죽었잖아요. 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섬기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헌신하는 사람들만 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감정이 예루살렘 교회에 껴들지를 못했어요. 왜? 잘못했다가 뭐 한다? 죽는다. 이것처럼 여러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잘 정리가 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놀랍게 부흥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투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뭐 헌신했다고 해서 뭐 나도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건이 딱 정리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고 그들이 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제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고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자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으면 교회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아우 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이 정리가 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도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무리더라라고 했을 때 플레도스라고 했어요. 플레도스. 이것은 오콜로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무리인데 오콜로스는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플레도스란 말은 이거는 오합지졸이 아닌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오콜로스란 말을,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응집력을 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확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병 나은 분도 꽤 있어요. 기도하다 응답받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순수성을 회복했고 그들은 정말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병자가 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핍박이 또 시작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박해가 시작됐어요. 시험이 끝나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지금 여기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여기가 막 부흥되니까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막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신자들은요 고난의 때를 지나든지 축복의 때를 지나든지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축복의 때를 지내는 분이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고난의 때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때가 어떤 때든지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
우리 아이 입시 때문에 막 나와 새벽 기도해요. 그래, 입시 끝나면 또 안 나오더라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소원 끝나고 나서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정말 잘 나가고 할 때 정말 고테스만 같은 이런 재물을 이런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험이 있든 뭐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밖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써요. 불신자가 박해할 것 같은데 절대 불신자가 박해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를 회방하고 다 방해하는 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명확하게 말하면 항존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사탄이 이런 방법을 이용했어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천사가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복음 전도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을 져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통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여기서 나지. 우리가 통일되면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일인데, 그 북한의 상좌라고 하는 대령급에 해당하는 장교 18명이 탈북을 했어요. 집단 탈북을 했어요. 부대에서. 근데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미사일을 쏘는 부대예요. 미사일을 쏘는 부대에서 18명의 핵심 장교가 집단으로 탈북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을 잡아라. 집에 쳐들어갔더니 가족들도 다 사라졌어요. 애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탈북시켜놓고 나중에 이 장교들이 자기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장교가 여러분 18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외교관들도 막 스멀스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일이란 말을 다 삭제시켜버리죠. 그 북한에 가면 바위들마다 뻘겋게 해서 다 글씨를 써놔요. 민족 통일, 뭔 통일. 하여튼 김일성 위에다가 통일의 위대한 해가지고 하여튼 통일자를 다 써놓는다고. 금강산 여러분 가보면요. 저는 금강산을 가봤어요. 금강산 가보면 아름다운 멋진 바위에다가 전부 다 씨뻘겋게 어버이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다 써놨다고. 그런데 거기 통일이란 거를 지금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싹 지워버립니다.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제는 통일할 자신이 없어요. 그 북한이 예전부터 원하는 게 뭐냐면 적화 통일이었어요. 적이 뭐예요? 빨간 그 공산당 사상으로 남한을 적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살기도 바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남쪽이 북한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에다가 수백만 발의 미사일을 갖다 줬어요. 그 절반이 쓰지 못하는 거래요. 절반이 뻥 쏘면 러시아의 탱크가 펑 터져버리는 거야, 안에서. 그 정도로 만든 지 수십 년 된 그런 폭탄을 갖다가 다 수출을. 그럼 뭐가 남았겠어요? 탈북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군인인데 1년에 딱 3발 쏴봤다는 거야, 총을. 포탄 쏘는 사람 써본 기억이 없고. 여러분 그 북한 공군들이 하는 거 뉴스에 봤죠? 나무 상자로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자기들이 뛰어다녀. 그게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 유치원생들이 비행기 타는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행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됩니다. 그 통일이 우리가 사는 2024년이잖아요. 30년 안에 통일이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와요. 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없이 우리는 갑자기 웬 통일이야?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기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김일성 광장에 뭐가 서 있어요? 그 동상 있잖아요. 그거 무슨 자리라고요? 그 산정현 교회 자리예요. 북한의 그 평양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 기독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뿐만 아니고 북한 전역에 있는 교회를 다 때려부셨잖아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우리 어떤 정책학자, 정치한 사람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억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원론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적화 통일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남한에는 이제 북한의 간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수십만 명 있을 겁니다. 종교계,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간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계 이 정도니까 정치계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의 적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을 거예요. 만약 그 북한이 딱 열리면 이게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북한에 꼼짝 못하는 분들 있죠. 왜? 꼼짝 못하는 분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 북한에 대해. 그런데 북한이 세지면은 적화 통일이 가능해지는데, 저쪽이 이상하게 갈수록 약해져요. 약해질 정도가 아니고 너무 허약해지고 이제는 국가 기능도 제대로 마비가 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역 그런 높은 장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 탈북을 합니까?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특수부대원도 탈북하고 하여튼 부지기수로 막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근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됐을 때,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원로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감옥에 사람들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풀어줬잖아요. 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미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호령을 내려서 가서 다시 붙잡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 왔는데 함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한 것을 어겼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28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이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이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다 암됐어요. 태산과 같이 다 암됐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본 말씀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가 막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시기가 가득 찹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시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바나바의 헌신을 시기에서 따라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기나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굴리말한 얘기가 아니고 그 가족들을 잘 섬겨서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있으면 잘 전도해서 새성진 지면 그리로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제사장같이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 잘 될 거라고 덕담을 해주고, 좀 아프고 뭐 이러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목사님한테 대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키브리서 있잖아요. 너희를 지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아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 전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5장 31절에 베드로의 선포를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은혜가 임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막 죄 졌잖아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막 삶이 꿀꿀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다 싫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회개했는데 회개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회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게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죄사함이란 말과 회개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자기는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 말고 누가 의인이야?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처럼 하나님 위에 살고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욥기서 끝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아무리 인간 사람이 볼 때 깨끗하고 정말 정직하고 내가 순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입은 옷은 우리 인간이 입은 옷은 더러운 의와 같다. 더러운 옷,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뭘 요청합니까? 회개를 요청하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심판날이 심판에 임할 진노를 너희들이 쌓고 있다라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24주년 지나가는데 올해는 사실 기념품도 안 만들었어요. 쓸 게 많으니까 쓸 일이 많으니까 기념품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새 부대야. 그러면 우리가 새 술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차하고 누추하고 과거의 이상한 마음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버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이거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읍시다.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귀하고 교회 직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성령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명만 일부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의 영이 임한 사람은 불순종해요. 말씀 들어도 틱틱거리고요. 이상한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다. 뭐가 성령을 거스려요? 내 마음에 육체가 생기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오시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복음 전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십자가 복음 전도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푸시하고 나를 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동안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